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5년 11월 14일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는 장기간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전재용 선장은 SOS를 치는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베트남 보트피플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국제미아 보트피플을 만난 전 선장은 회사에 연락했는데 회사에서는 관여치 말라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지침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사이 멀어져가는 전 선장의 배를 보고 베트남 보트피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재용 선장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파도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보트 안에서 전재용 선장 일행이 맞이하게 된 장면은 사흘을 굶어 서로 엉켜붙어 있던 96명의 베트남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진다는 각오로 96명의 구조 소식을 회사에 알립니다. 전 선장과 선원들은 우선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원들의 침실을 내주고 노인과 환자는 선장실로 모셔와 치료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피터 누엔이 가족 생각에 슬퍼할 때마다 전 선장은 지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한 이들은 난민소에서 1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 후 피터 누에는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96명의 생명을 구한 전재용 선장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가적 영웅으로서의 환호와 영광이 아닌 직장으로부터의 해고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비난과 경찰서에서의 조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까지 합하면 의사 누가의 저작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28%를 차지하고 바울 서신보다 더 깁니다. 그러나 그 차지하는 양과 내용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결코 무시되거나 경시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에네스트 르낭이 표현한 대로 누가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보물 같은 말씀과 자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된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보편주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여성에 대한 관심, 빈부 문제, 기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외된 자들 가운데 특히 누가복음에서 부각되어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 장애인, 소경, 나병 환자, 기머거리, 저는 자, 안진뱅이들입니다. 왜 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누가는 의사로서 아픈 환자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누가가 만난 환자들은 또 매우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가난한 그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긍휼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더럽고 무시받는 혼혈족이던 사마리아인들을 호의적으로 묘사하는데, 이건 역시 누가복음의 보편성과 공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누가만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반문하는 예수에게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를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구약에 전통한 율법교사는 신명기의 세마와 레위기의 말씀을 섞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옳다. 그리 행하면 살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며 이웃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즉답 대신 늘 그렇듯이 갑자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여러 종류의 봉사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만졌을 경우 제의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핑계 삼아서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간주하였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불구대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약 17마일, 24km 정도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640m에 위치하고 여리고는 요단강 계곡에 있어서 해수면에서 26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900m를
내려가는 이 길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았고 산적이 지나가는 여행객을 약탈하고자 공격채비를 하고 근처 언덕과 골짜기에 잠복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길은 피의 길로 불렸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늦은 밤에 대도시 뉴욕의 할렘가를 혼자 지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강도들은 부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은 죽여서 길에 버리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그곳에서 강도 만나 죽는 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나렐 보크 교수는 어쩌면 제사장은 구약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죽은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질 때 생기는 불결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는지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전 관리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신에 접촉하여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성결의 보존 사이에 갈등하며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길에서 혹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희생을 무릅쓰고 그를 도와야 한다, 그를 구해야 한다고 교육하기보다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괜히 참견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피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 이방인인 그것도 더러운 혼혈종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갑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날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돌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혹시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고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돈까지 주면서 보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느 정도로 도와야 하고 언제까지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 이웃과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인 혈연이나 관계의 친밀도, 지리적 근접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었는지 도움을 주었는지란 사랑의 실천을 기준으로 이웃을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웃은 오늘날처럼 학연이나 지리적 인근에 사는 사람이나 혈통이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 아브라함의 자식 등이 아니라 도움을 베푼 자가 이웃이 됩니다. 즉 너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개인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 차례 강도를 만나 쓰러져 피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통해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8년 동안 운영하는 16곳의 사업장 중에서 15곳의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업장을 하나씩 닫을 때마다 흘린 눈물은 다윗이 고백한 주의 병으로도 담기가 모자랄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살던 집에 월세도 못 낼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임대료도 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던 딸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진물이 났습니다. 머리 이곳저곳에는 물혹이 잡혔습니다. 두통, 임파선, 아토피, 헤르페스, 수두, 접촉성 피부염 등이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2달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딸의 병간호를 하던 아내도 아팠습니다. 손에 한포진이란 처음 들어보는 병이 왔습니다. 가늘고 예쁜 아내의 손이 사람의 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보기 흉하게 변했고 세균 감염까지 되어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엄마를 돕겠다는 아들이 설거지를 하다 칼에 손을 베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아들이 그냥 울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전 손을 칼에 베었는데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야지 하며 아픈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끊고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과 같은 어둠, 사망의 음침한 냄새가 진동하는 골짜기에서 죽음과 절망에 직면해 있을 때 치료비를 주신 분, 약을 보내주신 분, 물을 보내주신 분,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주신 분, 옷을 주신 분, 밥이라도 먹으라고 학교 식당 식권을 사주신 분, 책을 사주신 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쩌면 저보다 힘든 삶의 상황에 처한 한참 어린 나이의 전도사들이 가만히 와서 밥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고 간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경 말씀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날마다 저희 가정에 채워주셨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가정교회의 목자께서는 월세도 안 받으시고 저희 가족이 살 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가정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가운데도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보내서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한 선한 이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모두 크고 작던 바람을 만납니다. 때론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나 어려움에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과거의 육신의 삶을 살던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새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며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외로울 수 없는 구원의 대상, 자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본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던 자들입니다.
그런 강도 만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강도 만난 자는 우리들 자신이고 사마리아인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우리를 외면하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을 본받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처럼 강도를 만나 죽음 직전에 처한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마리아인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우리들은 선한 이웃인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강도 만난 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33절에서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33절, 34절의 동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3절에서 이르고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습니다.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피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멀리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건에,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긍휼한 마음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정확히 보고 듣고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는 선한 이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역시 동사를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감람유는 진정제로서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었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상처를 씻어주며 감염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예수님은 그냥 짐승에 태운다고 해도 될 것을 자기 짐승에 태운다고 말하십니다. 내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선한 이웃이 하는 일입니다. 선한 이웃은 단지 내게 남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막, 쉼터,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줍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과정과 방법을 마치 눈에 보이듯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알아듣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5절에서 예상되는 치료비까지 미리 주막 주인에게 지불합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끝이 아닙니다. 돌아올 때 갚을 테니 끝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돌봐달라고 주인에게 맡깁니다. 즉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강도 만난 자를 책임지는 것이 선한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던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평소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굽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밥을 함께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하나님께서 전도사에게 밥을 사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빠, 저도 밥 먹을 돈 없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 남의 밥을 신경 쓸 때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수업이 끝나자마자 순종하며 전도사를 찾아 함께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번 학기에 저와 가정에 그리고 그동안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정을 도왔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더구나 집을 줄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어? 하나님 아버지 너무 놀랍지 않아? 신기하지? 성경 말씀은 정말 있는 그대로였어.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잘 참자. 늘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잖아. 늘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의심하는 우리.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식당에 도착해서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바로 앞에 뒷모습이 익숙한 친한 교수님이 줄을 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교수님 하고 부르자 뒤돌아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안 그래도 강전도사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밥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잘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전도사의 점심값을 기쁘게 내주셨습니다. 놀랍죠? 오늘도 하나님은 배고픈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없는 자가 없는 자를 밥 사주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미리 보내서 저희들의 밥값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벼랑 끝에 매달려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곁에서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도 저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사건과 사람과 만남과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조차 제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도움이십니다. 불쌍한 자녀의 마음을 아시고 점심 한 끼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식사하며 제가 옆에 전도사를 교수님께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이 전도사는 제가 사랑하는 동생 전도사인데 아주 착한데 자주 점심을 굶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밥을 사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왔는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진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점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반쯤 했을 때 교수님께서 옆에 전도사가 먹던 돈가스가 덜 익었다고 하시며 가서 구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착한 우리 전도사는 덜 익은 돈가스를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워낙 강권하셔서 가서 식당 아주머니에게 더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을 구워주지 않고 새 돈가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전도사, 우리 하나님 대단하고 멋있지? 전도사님 배고프다고 돈가스를 2개를 주시잖아? 그것도 아까는 등심이었는데 이번엔 더 비싼 치즈 돈가스로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겠지.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도 돈가스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둘이 먹었는데도 돈가스가 남았습니다. 저는 순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오병이의 기적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셔도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네. 모두 우연이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끼워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대하세요.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갑자기 웬일이시지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뜻밖에도 어제 만난 전도사가 계속 마음에 떠오른다며 돕고 싶다고 하시며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후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고 감격해서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도사의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뭐뭐 전도사. 어제 처음 우연히 만난 자리라 제가 이름을 소개했는데 처음 만난 그 전도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예의상, 형식상 통성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하루에도 스쳐가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던 제자도 가르쳐 본 적이 있는 제자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학생을 기억하고 그냥 어렵다는 이야기 한마디에 얼마나 어려운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졸업할 때까지 돕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전도사를 위해서 교수님의 마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교수님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에 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입니다. 궁금하세요? 사랑의 교회도 과거에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오셨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누구일까요? 유명한 가수이셨습니다. 궁금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교수님이십니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 선행은 모르게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선행을 알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셨고 학교에서 교수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저희들을 식당에서 만남부터 전화를 거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생각하셨을 교수님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과 교수님의 제자 사랑의 마음이 전이 되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한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동인데 강도 만난 자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우리 전도사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것도 유명하신 가수가 자신의 젊은 시절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햇세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그날 밤 감격으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선한 이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웃에게 전하려고 행할 때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와준 우리에게 감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전혀 중요하지도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며 사마리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지대로 가기도 하고 큰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있는 위험지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험에 던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재용 선장은 보트피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설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95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구한 전재용 선장과 피터 누엔의 그 뒷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터 누엔은 전 선장의 기억만 간직한 채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무렵 그는 잊고 살았던 평생의 은인 전 선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게 된 전재용 선장. 전 선장의 첫 답장을 받은 감격의 순간, 그러나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전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난민 구출 이후로 당국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한 군데도 연락을 못 받았던 그는 그 후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와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재용 선장 편지의 마지막 내용은 더욱 놀랍고 뜻밖이었습니다.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이 된다는 것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 난민들 그리고 취재진이 전 선장을 LA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8일 LA 공항, 19년 만에 두 사람 전재용 선장과 피터 누엔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입니다. 19년이 걸렸네요. 보트피플은 그날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당했고 26번째인 전 선장의 광명 87호에 의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25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26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전재용 선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죽음에 직면했던 베트남 보트피플,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보트피플 96명의 생명을 구한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와 바로 2년 전 어제 일어났던 우리 사회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갔던 세월호 사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가 전재용 선장과 같이 자기를 희생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만났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갑자기 설교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에 처음에 제게 익숙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갱신위에서 주일에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얼마 전에 했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아빠 꿈이 좋은 목사 되는 거면 새로운 거 하고 아니면 그냥 했던 거 하고.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순간 대답한 것인데 저에게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의미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데 지난번에 한 거 하면 안 되겠지?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는 알지? 내가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안티들이 많아서 타락할 일은 없겠다. 그러나 부족한 시간에 대한 부담감은 이미 지난번 했던 설교 쪽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지난번 했던 설교를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바꿔서 좀 다른 느낌을 드릴까 이런 고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SNS를 보던 중 한 언론사 대표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소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사랑의 교회를 관심 가지고 바라본다고 여겨졌던 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내가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회를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너무 지체하지 말고 세월호 가족 초청 간담회를 열기 바란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순간 저는 전율감과 뭔지 모를 큰 힘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치 그분은 제가 설교자가 된 것을 미리 알고 저를 향해서 그 글을 썼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안 사람은 두 분의 장로님과 목사님 그리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4.13 국회의원 선거에 가리어 있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 16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17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마음이 더 무겁고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필 월요일 아침부터. 저 시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대충 못하는 거.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설교 할게요. 그리고 잠시 후 기자의 페북에 마치 제 일기장에 제 일기를 쓰듯 저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못 볼 걸 봤다. 한 주 시작하는 아침부터 사랑하는 공동체에 큰 숙제를 던져주셨다. 그 말이 더 밉다. 당신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강도 만난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자꾸 왜 내게 큰 부담과 숙제만 줄까?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아빠, 알겠어요. 저에게 설교 본문을 바꾸라는 거죠?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빠,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들은 세월호에 대한 내용을 부담스러워 하시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빠도 알고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앞에 나설 때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공동체가 많이 아파하는데. 그런데 아빠 제게 왜 자꾸 힘든 일을 시키세요? 제가 처음 하는 주일 설교인데. 그리고 저는 설교 본문을 로마서에서 누가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습니다. 행여라도 정주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내면 어떨까 어쩔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로마서였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안개로 출발이 2시간 30분이 지연된 세월호는 밤 9시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이 탑승한 채로 목적지 제주도를 향하여 인천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부터 기울기 시작하여 전복되었고 101분 만인 10시 30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생애 처음 가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기대하며 기쁨과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을 단원고의 꿈 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 많이 아픕니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9명의 실종자 포함 30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101분 동안 어른들의 지시에 순종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차가운 바닷속에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객들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할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아이들을 손실에 둔 채 먼저 탈출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은 다가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희생하며 강도 만난 자를 도왔습니다. 보트피플의 피터 누에는 말합니다. 전재용 선장 앞에 수많은 배들이 그들을 보고 지나쳐 갔다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인 전재용 선장의 배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되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생명이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꽃피울 수 있게 되었다고. 반면에 세월의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아이들을 손실해 공포에 휩싸인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반복하면서 자신들만 먼저 배를 탈출하였고 해경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들을 친절하게 먼저 구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 땅에서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아마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어른 세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2016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일 것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 그리고 3포에 더해져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5가지를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그것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고 불리는 이 땅의 청년들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일 것입니다. 열심히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하고 싶은 것 참으며 공부만 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사라진 꿈과 실업이란 냉혹한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안부 할머니들일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기양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완성까지 14년이 걸리고 예산이 없어서 도중에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7만 명이 넘는 일반인 후원자들의 펀딩으로 제작이 가까스로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위안소에서 일본군에게 밤에 끌려가며 여기가 지옥이다 라는 14살 주인공 정민의 독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세 번째, 물질 만능주의 사회 이면에 절대 빈곤에 놓여 삶의 소망을 잃고 자살 직전에 처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결단을 하려는 그들 앞에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었더라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OECD 10년째 자살률 1위인 이 나라에서 죽음에 내몰린 강도 만난 자들은 어쩌면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설수록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세속화와 만모니즘과 기복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땅의 자살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인들, 어른의 폭력에 학대받는 아이들, 그리고 갑들의 횡포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을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무수한 강도 만난 자들 중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가족을 잃었는데 2년이 넘도록 아직 사고의 원인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는 바닷속에 있고 9명의 실종자가 차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저 역시 시대적, 국가적 아픔 앞에 침묵했음을 회개하며 9분의 실종자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2학년 1반 조은아 양, 2학년 2반 허다윤 양, 2학년 6반 남현철 군, 2학년 6반 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일반인 승객 권재근 씨와 그의 아들 권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씨, 이 9명의 가족들을 포함한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침묵이, 교회의 침묵이 어쩌면 2년이 넘도록 304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진상규명이 안 되고 세월호는 여전히 바닷속에 놓여있고 9명의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소년의 눈으로 부모와 누이가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의 책 나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면 언제 어디서든 침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담해야 합니다. 중립은 가해자만 도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침묵은 결과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 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간섭해야 합니다.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는 국경을 초월해야 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언제든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3주 전 3월 20일 286회 주일 마당 기도회에서 정주채 목사님께서 이제 마당 기도회를 그쳤으면 좋겠다고 권면하셨습니다. 당일 기도회 전 만남에서 목사님께서는 제게 그날 새벽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옥하는 목사님이시라면 지금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실까 고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많은 기도와 고민 가운데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의 영혼이 황폐화되는 것을 무엇보다 걱정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마당 공동체는 큰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기 힘든 어려운 말을 목자의 심정으로 전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직은 우리 공동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랑의 교회 문제의 본질이, 사랑의 교회 문제의 진실이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사랑의 교회 문제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갱신마당 공동체를 불편해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심지어 같은 신앙인들도, 목사님들도, 신학교 교수님들도 우리를, 교회를 해치는 세력, 분열의 세력, 강남 예배당을 탐내는 자들, 목사 반대파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를 욕먹인다고 합니다. 전도연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과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교회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보면서 무관심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며 비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거룩하지 못하게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바뀔 것 같아? 괜히 아까운 인생 허비하지 말고 결국 서로 싸우다 끝날 테니까. 그런데 똑같이 세상은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았냐고. 보상도 많이 받지 않았냐고. 그리고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냐고. 그러나 강도 만난 그들은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듯이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잊기엔 2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책임자도 정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세월호의 인양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닷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2주년은 총선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공동체에서 설교자를 섭외하는 일을 하기에 폭풍 같은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아파하는 마당 공동체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죄송한 마음에 얼굴을 마주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의 심령은 타들어갔고 맡은 일의 특성상 누구에게도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많은 불면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과 오해들에 그냥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마당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완벽하고 섬세하게 그분의 시간표와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절대로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사인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칭송받던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집단적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회복을 외치는 마당 공동체에서 몇 년의 광야 같은 외롭고 핍박받는 시간, 오해받는 시간, 손가락질 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세상과 신앙생활마저도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자리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들, 억울하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당 공동체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만든 이 땅, 이 세상을,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바라보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처럼 강도 만나 쓰러져 피눈물을 흘리는, 억울하게 핍박받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도 만난 너희들의 선한 이웃이 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세상의 그 자리, 갱신이 마당 공동체가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억울한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마당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이 마당 공동체가 우리들의 문제와 아픔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통해 알게 된 이 시대,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가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의 갑들의 횡포에 피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전해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온통 공동체와 말씀, 그리고 병든 세상, 그리고 아픈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썼다 지었다를 수백 번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설교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줄 알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지 말지 고민할 때 제게 확신을 준 저희 마당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한 신학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글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주의 너그러우신 팔이 여러 성도님들의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을 감싸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를 향한 방법들이 서로 엇갈릴 때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라는 동일한 꿈을 꾸는 가족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향한 방법들이 서로 엇갈릴 때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동일한 꿈을 꾸는 가족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세상의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약자들의 아픔을 품으셨던 주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월호의 아픈 기억 때문에 다시 마음이 저립니다. 그 아픔 속에 마당 기도의 장면이 겹칩니다. 목요일 아침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특히 마지막 두 줄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월호의 아픈 기억 때문에 다시 마음이 저립니다. 그 아픔 속에 마당 기도의 장면이 겹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마당 갱신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했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향하신 그 자리로 향하길,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강도 만난 자들에게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2주년, 아직 한 번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도 좋고 바라옵기는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일어서 달려가는 사랑의 교회 마당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알게 된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2016년 4월 17일 주일,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요,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을 생각하면서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의 모습 보내
만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레위인인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인지, 나는 혹시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자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는 혹시 없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의 문제에만 빠져서 아버지 우리 이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지낸 건 아는지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의 목전에서 울고 짖는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죽어가는 나를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식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버지, 사건의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너무나 처절하고 외롭고 무서운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울다 지쳐서 그냥 쓰러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아픔으로 우리처럼 이 땅에서 오해받는 자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모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회복하여서 아픈 자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사랑의 교회 마당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마당 공동체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사업이 힘든 분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영 정락사 만수 집사와 김양 집사님 딸입니다. 고3입니다. 소아 종양의 크기가 줄어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성경재님, 임순경 권사님 남편입니다. 직장암 3기 수술 후 5월 1일부터 2주마다 3박 4일씩 입원해서 12회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정한비, 김정숙 권사님 손녀입니다. 6세입니다. 소아 백혈병입니다. 3차 치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주신 형제, 이주대 안수 집사님 동생이십니다. 이인숙 권사 시동생입니다. 작년에 병원에서 3개월 선고를 받고 서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라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상태가 좋아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자 권사님입니다. 조말수 장로님 부인이십니다. 의장 기능의 장애로 소화가 안 되어 음식물 섭취가 힘들어 몸무게도 28kg밖에 나가지 않고 골밀도 수치가 낮아서 뼈도 쉽게 부러지기 쉽습니다. 우경옥 님입니다. 52세입니다.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림프를 타고 간에 전이 되어 신약 주사로 암세포를 추적해서 크기를 줄이고 간은 레이저로 유방과 림프는 절제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준서입니다. 이형근 집사님 아들입니다. 7세입니다. 요도 하열이란 병으로 이미 수술을 3차례 했습니다. 계속 수술을 해야 하는데 후유증과 합병증이 많아서 마취 없이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수술을 우리 준서가 7살입니다. 잘 감당해내도록. 또 우리 윤성록 집사님입니다. 이선영 권사님 남편입니다. 약물 치료로 파킨슨병이 완화되고 몸의 장기들이 연약해져 있으니 약한 부분들이 건강해져서 그래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심장 특수 검사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재 목이 답답하고 음식물이 삼키는 것이 힘든 상태로 갑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 또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도록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의 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 가운데 사업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기도 제목조차 내놓을 수 없는 이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당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가 환자들을 보고 아파했던 것처럼, 아버지 누가가 가난한 환자들을 보고 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의 혈류병을 고치신 예수님,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당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을 다해 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렇게 고통 앞에서 아버지 생명을 놓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와 그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도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도영 자매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도영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한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살입니다. 소아백혈병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잊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로가 틀려서 소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잊으신 영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경자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경자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말수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말수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경자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무게가 28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황희각 장로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가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명하노니 모든 몸속에 있는 아픈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환우들의 아버지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가 새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욱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방암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준서 7살입니다. 벌써 3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계속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마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 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합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의 혈류병 나은 여인을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성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성록 집사님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잘 나오게 하여 주세요. 목이 답답합니다.
음식물을 삼키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입어 주 한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같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봄과 서 남과 부. 이 땅에 봄과 서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정당히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치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외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많이 아픈 조국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사랑의 교회 그리고 마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한 불의와 죄악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두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무너져간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비판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죄의 중노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가 말씀 앞에 가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또 우리들 서로간에 대한 실망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분열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 부패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났다고 저희 뜻을 내세우고 그동안 저희 생각대로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각자를